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혼하는 이유에 대한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왜 이혼을 하는가, 이혼의 사유, 이혼의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봤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이혼하는 이유의 1위 첫 번째 이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이게 가장 높아요. 45%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다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는데, 하여튼 통계적으로도 45% 절반 정도가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그래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 문제 이게 한 10% 되고, 세 번째가 불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불륜으로 인해서 한 7%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 뒤로 이어서 이제 가족 간의 불화, 또 가정 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심각한 문제이죠.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금지하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때, 이 성경은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든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이제 다른 이유들은 다 두 사람이 극복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단 하나에 있어서는 이혼의 사유로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혼의 사유 중에 성경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혼의 사유가 무엇일까요? 불륜이에요. 불륜.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그죠? 이유 외에 이혼을 하면, 이제 아내를 버리면, 그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이혼을 하면 그거 간음한 거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시는데 음행 외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불륜의 경우에는 예수님도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이처럼 불륜이 유일한 이혼의 사유가 될 정도로 큰 문제인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직접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인데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둘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선물 중 하나인 성을 통해서입니다. 성을 통해서예요. 부부는 성관계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관계를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성인데, 이 성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선물이 되려면 오직 부부 안에서만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 안에서만 이 성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 성경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관계는 단지 육체적 쾌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 한 몸을 이루는,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또한 안정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불륜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창녀와 합하는 사람, 즉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와 한 몸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이루어져요. 성관계가 둘을 한 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원래 배우자와 한 몸이었는데, 그죠? 결혼을 통해서 그 부부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는데,
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버리게 되면 이 원래의 한 몸됨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원래 배우자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한 몸됨이 깨지니까 떨어지게 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륜이 유일한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재혼을 허락하실 때 이 성경에서 이 사별의 경우에 허락하셨거든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재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간음이 저질러졌을 때 예수님께서 재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배우자가 죽은 자처럼 되어지게, 불륜을 저지른 자가 배우자가 죽은 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모압에서 다시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모압 언약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언약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언약을 계약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약은요,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당사자들이 그 계약한 내용을 어기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계약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계약도 마찬가지로 어기게 되면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직까지 고개만 끄덕이면서 입술을 좀 열을 법도 한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풀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내용이고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변치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언약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으로서의 책임, 그 역할을 변치 않고 다하세요.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준비물이 뭐였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였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반토막 낸다고 그랬죠. 소를 반토막 내고, 양을 반토막 내고, 염소를 반토막 내고, 비둘기는 조그마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건 아마 날개 쪽을 찢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제사 제도 때도 마찬가지로 비둘기는 그렇게 날개 쪽을 찢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짐승을 반토막으로 낸 다음에 그 사이에 길을 내고 그 반토막 난 조각들을 마주보게 딱 이제 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를 반토막 낸 거를 딱 놓고, 양쪽에 놓고, 양도 그렇게 놓고, 염소도 그렇게 놓고, 그럼 그 사이의 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짐승의 피로 흥건히 젖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피가 흐르는 그 흥건한 사체 사이로, 양쪽 사이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참여한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 언약을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게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언약의 당사자들이, 계약 당사자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길을 지나간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처럼 반토막 난다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언약이죠. 이 고대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무시무시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원래 고대 방식에 따르면 같이 건너가야 되거든요.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그래서 타는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홀로 그 길을 지나가세요. 홀로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분명한 뜻이 있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뭐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지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거기를 지나가세요. 내가 이 언약 안 지키면 난 죽는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지키겠다.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깨트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간의 언약이 만약에 깨지는 일이 있다면 그거 누가 깨트린 거예요? 굉장히 쉬운 질문을 던졌는데도 양쪽인데 한쪽은 깨트릴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누가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언약을 깨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트리는 경우를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리는 경우만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깨트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깨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하면 깨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불순종할 때,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약속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율법에 불순종하면 언약에 포함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총 613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인데 그 많은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언약이 깨지게 되느냐? 하나라도 어기면 언약이 깨집니까? 그죠? 만약 그렇다면요, 언약은 하루에도 수백 번 깨지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원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가 많았습니까?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표정이 그 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불순종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언약이 깨진다 그러면 사실 언약을 맺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다 깨져 버리니까. 그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안에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일종의 치료제를 함께 주셨어요. 일종의 치료제. 그게 뭐냐?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여러분,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 5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연초가 되면,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하는 다짐이 있죠. 야, 올해는 성경 일독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다짐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창세기는 재밌는 얘기니까 막 나가죠.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 성경책에 창세기는 하여튼 줄도 많이 그어져 있고 형광펜으로 막 올록올록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어디서 이제 첫 위기가 오느냐? 대체로 성경 통독의 첫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레위기에서 오죠. 레위기 1장을 딱 보는데 이때부터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 번만 나오면 괜찮겠는데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신명기에 이 5대 제사를 2번 설명을 해요. 백성에게 설명하는 방식과 제사장들을 위한 설명 방식이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똑같은 내용을 또 2번이나 썼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읽다 보면 미로에 빠져요. 그 속에서
이게 뭐지? 그죠?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막 하여튼 막 이게 내용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그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이런다면 실제적인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 텐데, 교회에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제사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늘날 필요도 없는, 하지도 않는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그것을 깨트릴 때에 그것을 회복하는 치료제가 바로 이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 언약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근데 만약 제사가 없으면요, 이거 소용이 없어요. 그날로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치료제를 우리에게, 너희가 잘못되었을 때 이 치료제가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나와의 언약 관계를 계속 지켜가야 돼,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이제 다시 드는 거죠. 제사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언약을 깨트릴 때마다 회복이 된다면, 그럼 언약을 깨트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이런 생각이 들죠. 언약을 깨트릴 염려가 없죠.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중환병에,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 죽어요. 이 질병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치료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통증이 없어. 어떤 자각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환병이 있는데도 몰라요. 오히려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해, 난 자신 있어,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 지금 중환병에 걸렸으니까 이 약을 꼭 먹어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너무 쉬운데? 죽죠.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이 많으면 뭡니까? 아무리 치료의 기술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받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또 종살이를 하였죠. 그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 애굽 사회, 고대 사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 거 아니거든요. 그들은 보통 이제 태양신, 라라고 하죠. 태양신을 섬기고, 또 거기 나일강이니까 그 강신도 섬기고, 별별신 다 섬겼어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비록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삶의 배경에는 애굽 사람들의 온갖 우상들이 다 꽉 차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들을 늘 보고 듣고 경험하였다. 그래서 심지어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애굽의 우상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언제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위험에 늘 있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 산에 왔을 때에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한 40일 동안. 그 사이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린 건 아니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게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하였어요.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드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동안 여러 나라를 거쳤는데 그 여러 나라에서 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을 다 보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자, 방금 읽은 18절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다른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가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약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불륜이 이혼의 유일한 사유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상 숭배는 일종의 영적인 불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가장 주요한 범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근데 우상 숭배를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 정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불륜이에요, 불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언약으로 한 몸이 되었는데 그것을 깨트린 게 뭐예요? 영적인 불륜인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은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깨진 언약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길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사람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고 언약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간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해서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절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의 그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죄의 자체가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고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영적인 불륜인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뭐냐?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셔요. 성경에 셀 수 없이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는 망한다, 우상 숭배자는 죽여라,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10계명에도요, 1, 2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인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한 얼마나 경고가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고와 저주의 말씀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방금 읽은 19절에서 그러잖아요.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 말이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이 말은 관용구예요. 뭐냐면 젖은 것과 마른 것, 이거 다잖아요. 전부잖아요. 그잖아요. 세상은 젖은 것과 안 젖은 것, 그렇게 있죠. 그죠? 젖었으면 안 젖은 것, 안 젖으면 젖은 것, 뭐 이렇게 둘로 나눈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어떻다고요? 평안이 있으리로다. 이게 우상 숭배자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난 괜찮아. 우상이 지켜줄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죠?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마치 죽을 병에 걸렸지만 통증을 전혀 못 느껴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언약을 회복하는 치료제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결국은 무서운 저주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와 진노의 불을 그에게 부으세요. 또 언약을 깨뜨릴 때 주어지는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실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이처럼 끔찍해요. 그렇죠? 굉장히 끔찍해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불륜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예 지워 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이처럼 무시무시한 죄인데 오늘 본문에도 너무 무시무시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진다. 모든 저주가 다 내릴 것이다.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인데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크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제가 알 것 같아요. 별로 두려워하는 분이 없고 염려하는 분도 없어요. 그렇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죠. 난 우상 숭배자가 아니니까. 그죠? 나는 우상 숭배자 아니야. 이건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우상을 숭배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우상 숭배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는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는데, 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이 말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죠?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중에는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우상들이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돌이나 나무 앞에서 손을 비비고 절을 하는 사람도 이 가운데는 적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뒷산에 자주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큰 돌이 있거든요. 뒷산이 국사봉이 거기에 이제 돌산이에요. 돌이 많습니다. 근데 큰 돌이 있어요. 그 앞에서 손 비비는 사람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옆에 가가지고 정말 효용이 있을까요? 말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하면 실례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하고 지나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몇 번 봤어요. 몇 번 보긴 했는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상 생각하면 그런 눈에 보이는 무슨 불상이라든지 어떤 신상, 어떤 형상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것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꼭 우상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치명적인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죠. 그죠?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현대인에게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우상. 그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처에도 있잖아요. 그죠?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 명예, 인기, 거기에 눈 먼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좀 거창하죠. 아유,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먹고 살 정도면 됩니다. 뭐 권력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권력, 그죠? 이게 좀 먼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거창한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있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더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그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특별히 요즘에 우리의 우상들이 뭘까요? 노후의 안정된 삶, 그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좀 그래도 못하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그죠?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노후의 안정된 삶, 우상일 수 있어. 건강이요, 건강. 건강한 거 좋은 건데, 근데 거기 너무 신경 쓰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죠? 거기에 다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있다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 원하는 아파트, 원하는 자동차. 야, 내가 저 집에 살면, 내가 저 정도의 자동차를 살면 내 인생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우상일 수 있죠. 사랑하는 자녀의 성공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거기에 초점이, 내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거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해악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상에게 찾는 거예요. 우상에게. 우상만 있으면 모두가 망해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다 있잖아요. 다 망해도 나는 괜찮아. 이게 우상 숭배자의 기만의 마음이,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를. 난 괜찮아. 그죠? 내게 더 많은 돈이 있고, 내게 더 많은 권력이 있고, 내게 더 좋은 건강과 집과 자동차가 있다면 내가 정말 바라는 삶을 난 살아갈 거야. 살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바라는 것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사람은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세상 사람 다 망해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내가 바라는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중환병에 걸렸는데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믿어도 중환병에 걸려 있다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소망하고 걱정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른다면, 세상의 것들을 따른다면 우리는 결단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커녕 저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복된 사람은요, 세상에 번쩍이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정말 세상의 우상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오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바른 언약 관계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언약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악이 우상숭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이라고 말씀하니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혹 우상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그래서 언약관계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